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날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로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본 것처럼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더없이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그를 괴롭히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특히 요나단의 죽음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1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 속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는 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도록 활노래라는 슬픈 노래를 지어 가르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고대 영웅이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지금은 사라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 노래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이 활 노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사울왕과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과는 상관없이 이 일은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비게 되었고 강력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용맹한 다윗의 등장은 그야말로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는 다윗의 등장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통치 시절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라는 이유로 공연히 사울 왕의 미움을 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오기까지 했습니다. 다윗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에 망명한 후 시글락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블레셋 왕의 눈을 피해 귀에만 있으면 유다 지파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사울이 죽은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의 땅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유다 지파는 다윗을 중심으로 뭉쳐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적의 장소는 헤브론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지파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세력을 얻고 왕이 될 정치적인 거점으로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헤브론은 여호수아 시대에 갈렙에게 패퇴한 아낙 자손들이 차지했던 요새로서 산지가 성읍으로 둘러싸인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브론에는 다윗과 친분이 두터운 유다의 장로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 지역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면 그 중심지로서 헤브론이 최적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망설일 것도 없이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때는 다윗 일행이 터를 잡고 살던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기에 미련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 기록된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얼마 되지 않은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글락은 불태워진 채로 그리고 다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다 망가진 그곳을 다시 재건하느니 사울도 죽었겠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누가 보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말씀이 있고 또 다윗이 아뢰되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얼마든지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무리 당연한 일일지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안에 두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아니 웬만한 것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큰 것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당연한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우리가 성경 속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제 마음에는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시편의 말씀 한 구절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헤브론이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셉의 유골도 이곳에 이장되어 묻혔습니다. 즉 헤브론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 그 의미가 큰 장소였습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의 숨결이 깊이 배어있는 곳이 헤브론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헤브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토록 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갈렙이 이 헤브론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헤브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믿음의 뒤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는 것이죠.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2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14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라는 말씀이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갈렙이기에 이 헤브론의 영적 유산을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갈렙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반열에 뒤따라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을 헤브론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얼마나 깨닫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에는 온전히 다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땅 헤브론에 올라와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일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한 그 일을 칭찬하고 또 너희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나도 이 선한 일을 갚겠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한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일이 순수하고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다윗에게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딴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령을 보냈고 그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에게 한 일을 칭찬하며 축복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 속에 보면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 중앙 부근에 있는 도성입니다. 앞선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이미 요단강 서편 땅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고 또 남쪽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왕국이 버티고 있었기에 아브넬은 비교적 안전한 요단강 너머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요단 동편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가 자기 편이 된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이용해서 길르앗 야베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던 다윗이지만 막상 유다 족속의 왕이 되자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마음이 무너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늘 겸손하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쳐놓고 인간적인 정략에 기대게 되자 온 이스라엘에는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 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내전의 양상이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된 이른바 헬갓 핫수름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헬갓 핫수림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저는 그 중에 완고한 자들의 들판이라는 뜻을 지지합니다. 성경에서 완고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곳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완고한 자들, 직접적으로는 아브넬과 요압에 의해서 일어났고 또 깊은 의미에서는 다윗의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던 그들은 소중한 목숨,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자손 젊은이들의 목숨을 놀잇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양측에서 선발된 12명씩 도합 24명의 젊은이가 서로 싸우다가 옆구리를 찔러 죽고 죽이는 장면을 그들은 오히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도 서로 죽이겠다고 싸움을 벌여 결국 아브넬의 손에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죽는 비극이 다시 발생하게 되었고, 그 여파는 계속 이어져서 이 아브넬은 후에 요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의 숫자가 비교적 적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이 이렇게 덧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모든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한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기준은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높아서 단 한 번의 잘못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신 그런 결과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의 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통해 앞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깨달음을 다시금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실수나 잘못을 전혀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거기서 더욱 소중한 깨달음을 얻어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의 사건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32절,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물론 이 이야기는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날이 밝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무언가 의미심장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밝았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는 밤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지금까지 다윗의 삶이 영적 어둠 속에 깊이 잠겨 있었지만 이제 그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다시 그의 영혼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사건 이후
다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인위적이고 정략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쟁이 오래매라는 이 말은 실제 전쟁을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대치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대치 상태를 그냥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그는 싸우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헤브론이라는 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그를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엔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깊이 연합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갈렙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엉뚱한 것과 연합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연합하려고 했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유다 족속들과 연합하려고 했으며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길르앗 야베스와 연합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땅에서 뼈아픈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참된 의미의 헤브론을 그는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에는 날이 밝게 되었고 그는 점점 강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로든 헤브론에 서 있습니다. 무엇인가 연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또는 무엇과 지금 연합하여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과 연합되어 있음이 깨달아진다면 그 모든 것들과 빨리 절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날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나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점점 강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의미의 헤브론에 날마다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날 저희에게 주신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믿음의 땅, 아름다운 믿음의 숨결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땅,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기까지 다윗이 이렇게 실패의 과정을 겪게 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께 다시 손을 내밀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그에게 날이 밝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하여 가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 무엇과 연합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과 연합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하나님과 다시 우리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우리에게도 영적 헤브론이 다시 찾아오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와 연합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날이 밝아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하여져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